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요, 또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제자들이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곡식 이삭을 따먹은 것이 안식일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무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에서 또 역시 논란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의 행적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마 예수님께서 마찰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셨으면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안식일을 피해가지고 일하는 여세 동안에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안식일에는 예수님도 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하는 여세와 안식일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이 병자를 고치신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날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날이요, 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마 일부러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충돌할 것을 예상을 하고 이 일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회당 안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당에 있었지만 어느 누구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주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나오면은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비난하는 무리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보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은 또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시는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켜보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그분의 성품을 배우겠다. 그렇게 지켜보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지켜봤어요?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비난거리, 책망거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혹시 뭐 좀 트집 잡을 거 없나? 예수님이 혹시 실수하는 거 없나? 이걸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위반하는지 하지 않는지 요거를 감시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서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쳐주는지 고쳐주지 않는지, 병자의 몸이 회복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안식일을 위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기대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 보면은 참지 못하시겠지. 안식일이라도 능력을 베풀어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겠지. 요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틀림없이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실 거야. 안식일 위반하는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 벼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안식일에 목을 매달까요?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율법 가운데서도 중요한 율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은 영영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과도 하나님께서 안식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 어느 민족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과만 맺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다, 이런 뿌듯한 자부심을 가득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이런 우월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되 우리가 출애굽기에 본 것은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 그리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들도 일하지 말라, 내 집에 거하는 외국인 우거하는 자나 그런 사람에게도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이 대대로 이제 전승이 되어서 내려오면서, 자,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 각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제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인데, 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행동 지침은 정말 수없이 많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안식일에는 너희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되기 전에 금요일 날 요리해가지고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미리 다 장만해야 됩니다. 진짜 불 안 켭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 하다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자, 안식일에는 과연 그러면은 얼마만큼 멀리 사람이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이동할 수 있을까? 성경 앞만 찾아봐도 안식일에 몇 킬로미터 걸어가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거리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는 2000큐빗이라고 합니다. 2000큐빗이면 약 1km가 약간 못 되는 그 정도 거리입니다. 성경 어디에 2000큐빗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 누가 만들었어요? 율법 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안식일을 보다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 멀리 여행하는 것은 육체 노동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기들 행동에 스스로 제약을 걸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건 율법 조항도 아닌데 사람들이 만든 교리로 안식일에 2000큐빗 이상 걸으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무거운 거 들면 안 됩니다. 강대상 이런 거 들어 올리면 안 돼요. 안식일에 이삿짐 나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병 고쳐줬는데 그 사람이 자기 침상을 메고 갔어요. 안식일에 내가 무거운 것을 메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셔가지고 가는 거다. 예수님한테 책임이 돌아갔습니다. 안식일에 왜 질병을 고치느냐? 안식일에 왜 사람 보고 무거운 거 메고 가게 하느냐?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을 들어 올릴 수 있느냐?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말린 무화과 2개 정도까지만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무화과가 말리면은 그렇게 무겁지 않죠. 사과 하나만도 못합니다. 말린 무화과 2개면 아마 조금 큰 귤 하나 정도 무게는 나올 것 같네요. 그 이상 들어 올리면 안식일 위반이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율법학자들이 만들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단단히 족쇄를 채운 겁니다. 장비 조작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장비 조작이라고 하니까 저희 포크레인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장비입니다. 엘리베이터 움직이는데 그 무거운 엘리베이터가 이 버튼만 누르면 움직이거든요. 유대인들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릅니다. 서가지고 다른 사람 눌러주기를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 누르는 거 타는 건 괜찮아요. 내가 누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엘리베이터를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슬그머니 끼어갖고 얹어 탑니다.
그래가지고 몇 층 가세요 하면은 저기 몇 층 좀 눌러주십시오라고 자기 의사 표현은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말로 한 것이지 내가 엘리베이터를 조작한 건 아닙니다. 그 엘리베이터 같이 탄 사람이 선의로 내가 갈 층을 눌러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고지식하게 지켰느냐 하면요.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손에 칼과 창을 잡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적군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오늘은 전쟁 안 하나 했는데 보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아, 유대인들 안식일에는 저항을 안 하는구나 해가지고 적군들이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남자들, 여자들,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 아무런 반항을 안 하니까 다 찔러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율법학자들이 조금 랍비들이 그걸 좀 바꿨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교리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은 자기의라고 생각한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지킬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익숙한 유대인들, 더군다나 그런 율법 조항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논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연 얼마나 잘 지키느냐 보니까 밀 이삭을 꺾어가지고 이게 곡식 이삭을 따고 비벼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제자들이 먹는데 제지하지도 않고 안식일에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안식일인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러기도 하시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감시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3절에 그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에게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쪽 손을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정답은 나왔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율법에 맞느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너나 내 이웃의 소나 나귀가 우물에 빠지거든 건져주라고 했어요. 안식일이니까 소처럼 무거운 거 들어올리면 안 되겠다. 그러지 말고 생명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물며 가축보다 더 귀중한 존재입니다.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리는 자, 마귀에게 압제당하던 자를 안식일에 해방시키고 고쳐주시고 진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과 맞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강제적인 명령들만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율법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율법과 맞느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잠잠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도 답을 알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아픈 사람 고치고 살려주는 것이 옳습니다 하면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답은 알고 있는데 바른 대로 대답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회당의 지리자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반대를 합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일할 날 엿새가 있으니까 엿새 동안 와서 병 고침을 받게 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답답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근심하고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조금 상반된 감정이죠. 예수님을 공격하고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한숨을 쉬면서 근심을 하시고 한편으로는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양가 감정이 있어요. 왜 근심하셨느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으로 인하여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분께서 근심하셨어요. 왜 근심이 되느냐?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나중에 심판과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긍휼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어요. 너희들 정말로 그런 마음을 품고 변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텐데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주님께서 근심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 환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안식일을 위반하기만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벼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감시하고 있고 회당의 지리자가 반대한다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실 일을 못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지만 한쪽 손이 오그라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안 보여요? 한쪽 손 오그라들어서 이거 못 펴니다. 지금 몇십 년 동안 이거 못 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는데 내밀라라고 했는데 제가 안 펴진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따지고 들면은 답이 없습니다. 근데 내밀라 하길래 쭉 내밀었더니 펴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자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만 내 손이 펴질 리는 없고, 이건 못 움직인다. 라고 생각했으면 진짜 못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왔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이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 저분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근데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쭉 내밀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가지고 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쪽 손이 오그라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걸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그냥 있지 않죠.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즉시 헤롯 당원들과 의논하였으나 자,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려고 살인 모의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답은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킨 것을 비난하는 자들이 자기들은 뭘 해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나아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한 겁니다. 살인 모의예요. 안식일 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니 평일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사람이 안식일을 우리는 일 안 했다. 말로 예수님 죽일 계획만 짰다. 노동은 안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은 어울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로마 군대에 의해서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외세를 배격한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한다. 로마 황제는 숭배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집단이에요. 헤롯 당원들은 헤롯을 따르는 사람, 헤롯의 지지자들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데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거기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치단결해가지고 반란이나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견제하기 위한 유대인들과 조금 앙숙인 에돔 사람 중에서 헤롯을 사분영주로 세웠습니다.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 이제의 방식으로 헤롯을 시켜가지고 일정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교로 귀화한 사람이지 에돔 사람이지만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귀화한 사람이지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한 겁니다. 원래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바빌론 군대의 침략으로 다 회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통치자 스룹바벨 그리고 대언자 학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 유대인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무너진 성전터에서 성전을 다시 복구했습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자면은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었지만 어쨌든 스룹바벨 성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이 성전을 확장 증축을 해주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이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청소하시고 내가 무슨 권능으로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느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물었을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성전 그 증축 보수 작업이 46년 동안이나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성전은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주니까 유대인들이 환호를 한 거죠.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준 이제 고마운 사람이다. 그 중에는 정말 헤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지도자가 아닐까. 그래서 헤롯을 열렬하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이제 정치 집단입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월급 받는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냥 헤롯의 열성적인 팬들입니다. 서로 입장이 안 맞죠. 바리새인들은 외세를 배격하는 민족주의자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제국이 임명한 그 헤롯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한쪽은 종교 세력, 한쪽은 정치 세력입니다. 근데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서로 연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아시잖아요. 종교 세력이 어떤 정부의 특정 편에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을 해주고 후원과 지지를 받습니다. 또 해당 정당이나 이쪽에서는 어떤 특정 종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종교인들의 지지를 또 얻어냅니다.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믿는 바가 다릅니다. 일치할 수가 없어요.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정당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 서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연합합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삼고 서로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갈릴리에서 온 큰 무리가 있고요. 예루살렘과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자들도 있었고 또 갈릴리 지방 북쪽 이웃 나라 두로와 시돈 근방에서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위협이 됐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이 성전으로 와서 사두개인들을 좀 따라주든지 회당으로 와서 바리새인들을 좀 따라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인기가 너무 많아요. 말씀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죠. 기적을 일으키시죠.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시죠. 큰 무리가 따르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시샘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도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내가 갈릴리의 통치자인데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만 나타났다면 사람들이 우 몰려다니다가 이러다가 진짜 밀란이나 어떤 혁명이라도 일어나면은 큰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헤롯 당원들도 바짝 긴장하면서 예수님을 견제하는데 한마음 한뜻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듣고 나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늘에 속한 진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들입니다. 하신 큰 일들. 마귀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불치병에 해당되는 나병 환자 그리고 마비병 환자 다 고쳐주시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가 모여들수록 몸을 피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무리로 인해 그들이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시키도록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고 만지려고 하고 막 밀치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신 겁니다. 왜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이겁니다. 병고침 받으러 온 거예요. 진리의 말씀 들으러 온 건 아닙니다. 온 김에 병고침도 받고 진리의 말씀도 듣긴 했지만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예수님의 능력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는 걸 알고 역병에 걸린 자들이 다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그분께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몸에 손 안 대고도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만 하면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막 예수님을 안으려고 하고 손으로 만지려고 하니까 무리를 피해가지고 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진짜 그 압사 사고 납니다. 예수님이다 하니까 와 해가지고 한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이 우 몰리면은요 누가 깔려 죽어도 깔려 죽습니다. 사고 납니다. 그래서 무리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진리를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당장 자기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온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영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를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영들이 예수님을 보면 그분 앞에 엎드려서 소리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정한 영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봅니다. 이 부정한 영들은 우리가 마귀들이라고 부릅니다. 마귀들은 이전에 하늘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던 하늘에 있던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마귀 루시퍼의 꿰매에 빠져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쫓겨난 자들이 마귀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때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부정한 영들도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정한 영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분께서 명하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따라 쫓겨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마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말한 겁니다. 그것은 그 부정한 영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이 된 그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지 자기들의 신앙심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조차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그들이 자기를 알리지 못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귀들을 자기의 증인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귀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헷가닥한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하면요, 그 마귀 들린 사람하고 이 전도자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합니다. 한패거리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빌립보에서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점을 치는 능력을 가진 그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계속 찾아와서 이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바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소녀에게서 나오라고 내쫓았지 않습니까? 왜? 잘못하다가 이 마귀 들린 사람하고 한 패거리로 몰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들의 그런 증언, 이것은 받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건 마귀가 할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맡겼지 마귀들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지 하늘의 천사들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증언해야 할 바는 마귀들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몸으로 만지고 밀치고 이거 못하게 하신 그 이유, 그리고 마귀 들린 자에게서 마귀를 내쫓을 때도 자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엄히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질병을 고치거나 마귀들을 내쫓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이런 질병 고치는 것, 그리고 마귀들을 내쫓는 일, 이것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낫거나 말거나 그건 자기 상관할 바 아니요. 오직 그 사람이 낫는 그 순간을 포착해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 위반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 사람의 마음이 좀 차갑고 냉랭해지고 강팍해지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도 잘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참 저렇게 앞을 못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불편할까,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예 죄 때문에 앞을 못 보게 되었다고 정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불편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동정심은 없고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치는 것이 그 사역의 본래적인 목표는 아니었지만 회당에 있던 그 환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노동에서 쉼을 얻도록, 또 마음의 평안과 자유, 해방을 얻도록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질병이나 마귀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율법에 맞는 일입니다.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묶은 것에서 풀어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처럼 물을 마시게 하는데 마귀의 압제하에, 질병의 압제하에 시달리는 사람을 안식일에 풀어서 해방시키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울 때도 있었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내쫓는 그런 일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제 목회 사역의 목표인 동시에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가 수행해야 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에도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위반하는지 하지 않는지, 위반하면 그것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전혀 불쌍하거나 애처로워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는 미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고 또 냉랭하고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은 차갑고 냉랭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친절한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으로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고 옥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본 정신이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로 또 크고 놀라운 일들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또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잊지 않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표에 충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처럼 우리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